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내어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욥기서는 총 몇 장으로 여러분 되어 있나요? 욥기서는 42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비하면 비교적 욥기는 굉장히 긴 장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장수로만 보면 굉장히 긴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욥기서의 구조를 잘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이거 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하는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이야기로밖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 구조적인 형태로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욥과 친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욥에게 왔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해주려고 보니까 여기 너무 안 된 거예요. 뭐 자식들 다 죽었죠. 또 몸에 악창이 또 났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가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측은하고 너무 불쌍한 겁니다. 안타깝게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욥에게 뭔가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의 말이었는데 갈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네가 그렇게 됐는가를 자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친구들이 욥에게.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다.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위로였고 격려였는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빠져가다 보니까 이게 위로가 사라졌어요. 점점점 이게 맞냐 아니냐의 공방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또 지금 욥은요, 친구들이 아니어도 너무 힘듭니다. 지금 친구들이 아니어도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당황 이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내 병인 자체가 너무 견디기가 힘든데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 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듣고 싶지 않은데 친구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1회전, 2회전, 3회전 하면서 점점점 이 말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거죠. 세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말 왜 안 듣냐? 우리의 말을 왜 안 듣느냐?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의 이야기 하는 거죠. 친구들이 남의 얘기하듯 진짜 내 상황과 나의 상황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남의 이야기하듯 쉽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말 욥에게 정확하게 딱 맞는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 말의 어떤 억양이라든지 태도가 강해지고 있는 친구들이 말하는 건 여러분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너 왜 그러는 줄 아느냐? 친구들이 욥에게 너 왜 그러는 줄 아느냐? 우리가 알려줄게. 잘 생각해보고 따져보니까 너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네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가 지금 당해 있는 이 상황을 지켜보니까 너는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인인 줄 알았네. 너 의인 아니었네. 너 지금 당하는 고난과 벌 받는 거 보니까 알고 보니까 너는 악인이었다.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네 식구들, 너 식구들도 완전 불의한 사람들이었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친구로서 진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정말 내가 알아왔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아니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되었는가? 완전 관계가 지금 여러분 다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다 낯설게. 마음이 찢어지도록 진짜 너무 아픈 거죠. 몸도 상황도 사람도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줘보세요. 13절, 19절,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여러분 지금 내 마음도 내 상황도 너무 지금 낯설게 느껴지는, 그리고 여러분 이 낯선 관계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께로까지로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보호자가 아닌 것 같다. 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욥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식구들 여러분 관계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식구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다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 관계가 하나님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지금 끊어진 것 같다.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욥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끊임없이 지금 욥이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상황이 다 낯설게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욥이 정말 끝까지 하나는 하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욥이 끝까지 그래도 하나는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느냐? 욥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만큼은 끝까지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표준 세배용으로 좀 적어왔거든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시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저도 여러분 그 욥기서를 말씀 전하지 않고 여러 번 읽었을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욥기는 정말 욥의 어떤 고뇌, 욥이 정말 고민이 많았겠구나, 너무 힘들었겠구나 라고만 접근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욥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친구들과 여러 가지 공방을 하면서 그 안에 욥의 신앙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욥의 신앙.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욥의 신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아까 전에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배운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물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라도 하나님께 분명히, 그러니까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도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묻고 반드시 내가 잊지 않고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욥의 고민 속에 욥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욥은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절대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절대 고독의 시간. 모두 다 떠난 것 같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식구들, 친구들, 하나님도 떠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철저하게 외로웠고, 철저하게 힘들었고, 철저히 견디기가 괴로운. 근데 이 생각의 끝이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또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내가 어떻게 하겠구나까지 내 고민이 신앙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죠.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뭐가 여러분 아이러니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배반하고 떠날 것 같잖아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이 정도 힘들면 원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 같잖아요. 근데 욥기서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웬만하면 다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계속 또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하는 욥의 신앙과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그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아니 왜 도대체 이렇게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내비두세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막 고민하고 얘기하고 이럴 때 우리에게 이해 못할 일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 고민과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묻겠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겠다라고 하는 욥의 마음,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욥의 신앙, 내 마음과 상황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욥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우리도 여러 가지 만나는 상황, 또 이해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다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람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실이 해석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